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먼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반갑게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네. 여러분, 저기 예담삼 현수막이 오늘은 자선봉사단주일이라 이게 있고 이 앞에 없는데 다 같이 2층은 안 보이네요. 다 같이 저 뒤를 한번 보세요. 네. 다 보셨나요? 거기에 새로운 언약, 새로운 능력, 새로운 출발 있습니다. 이게 제2차 예담삼 전체에 흐르는 맥이고 이게 주제고요. 예. 어느 시골 노인이 서울 사는 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몇 년 만에 찾아갔어요. 뭐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 몇 년 만에 찾아갔으니까 딸의 집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헤매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느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도와드리려고 도움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딸네 집을 찾아왔는데 도무지 어느 집인지 모르겠다라고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럼 주소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주소도 몰라요. 그러면 도와주려고 했던 청년도 난감한 겁니다. 주소라도 있어야 찾아줄 텐데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혹시 딸네 집에 얻은 뭐 특별한 특징이 있으면은 그거라도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치더니 있었지. 있었고 말고 내가 그래도 그때 기억을 해결을 잘했네 하더니 그래서 그 무슨 특징인데요? 물어봤더니 우리 집 딸네 집의 담장에 누런 고양이가 한 마리 앉아 있었어. 반응이 듣는 거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이 어르신은 이 보이는 것이 영원하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년 전에 담장에 누런, 물론 집고양이도 아니고 담장에 있었던 이제 고양이면은 어디로 사라졌죠? 그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화석처럼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표적을 삼아서 딸네 집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때로는 현혹되어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며 우리의 목표일진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삶의 목표와 헛된 꿈에 집착한다라면은 그런 사람들은 점점 절망의 삶으로 변해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될 때는 우리의 수고도 헛되어지며 모두가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소년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5짜리 지폐를 하나 주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그 $5짜리 지폐가 큰 돈이에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다 또 그런 것이 있을까 해서 땅을 보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그만 습관이 되고 말았지요. 일생 동안 땅에서 어떤 물건을 줍는 것이 그의 취미가 되어지고 아예 생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주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 위에 수없이 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푸른 하늘이나 아름다운 꽃과 새와 자연의 경이로움을 볼 여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결국 그 인생을 넉마주의로 인생을 그렇게 살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땅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그 땅의 것을 살게 될 것이지만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바로 하늘의 것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꿈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자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델이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모델은 오직 완전하시며 불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 바라봄의 법칙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히 행하는 것.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일은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내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의해서 우리의 내일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수많은 실패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늘 가지게 되는 생각은 나의 삶 속에 나에게 좀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내 삶에 이 원칙과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철학과 그리고 윤리와 도덕과 여러 성공의 원칙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죠. 성공과 행복을 주제로 수많은 책들이 서점에 널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을 쫓고자 하는 사람 많지만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작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깨달음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익힌 지식에 근거한 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사람 환경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나 기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어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원칙들, 기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때마다 다른 원칙이 나오고 다른 기준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흐르는 강물에다가 내 물건을 거기에 던져놓고 나 여기다 던졌다 하고서 물 위에다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 물이 가만히 그 표시를 거기다 체크를 한다고 왜 가만히 있습니까? 흘러가 버리고 말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그 원칙과 기준, 모델 도대체 없다 이 말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속에 너희들의 삶의 모델을, 삶의 원칙을, 삶의 기준을 깨달을 수가 있다.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언약과 우리의 이정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해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코스를 정하신 분이고 그 경주를 처음으로 완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지금 경주에 참여한 우리들을 그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격려하고 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분은 우리의 이정표를 삼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삶을 누리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그분의 그 삶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배려였고 나를 따라오라고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케 하시는 이 말의 뜻은요, 우리를 이 정한 목표 지점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다시 말해서 완성자,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요, 또한 우리가 그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하는 새로운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경주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그 경주의 삶을 우리가 마치기까지 우리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요, 그분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 바로 예수님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들마다 능력 있는 삶을, 승리의 삶을, 풍성하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그 능력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이 새로운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새로운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본문의 중반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새로운 출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존귀한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 앉기까지 그분은 피조물이 우리들에게 조롱을 당하셨고요, 벌거벗겨지는 치욕을 당하셨고요, 재판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견디셔야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 전혀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존귀한 삶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분 때문에 그 고통이 절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통은 단지 과정이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온전히 경주를 마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출발의 소망이며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의 당하는 고난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당하는 고통스러운 아픔도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미어지는지까지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는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시고 엘리야를 독려하셔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합시다. 예수님은요, 내일의 소망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이 소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넘어져 있더라면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포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히려 새롭게 출발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승리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되겠느냐?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경주자는요,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경주할 수가 있어요. 고대 세계의 그 경주자들은요,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가장 효율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생각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보다 우선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필요 이상의 지방이나 과체중, 이 분량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달리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거운 것들 반드시 죄악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시간 활용, 올바른 생활을 방해하는 오락물들, 잘못된 습관들, 불경건하고 덕이 되지 않는 우리의 언어와 태도들, 이것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은 이러한 잘못된 생활과 태도와 언어까지도 고쳐야 되고 즐기던 오락까지도 내려놓아야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단계는요, 두 번째 단계는 얽매기 쉬운 죄를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죄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탐욕, 교만, 욕망, 험담, 부정직한 것들, 다시 말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더욱 존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걸 알 겁니다. 이 기회비용,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배가 폭풍을 만나서 높은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항로를 이탈하다가 결국 어떤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뒤여서 할 수 없이 승객들은 다 내려서 무인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몇 달 동안 견딜 수 있는 그 양식이 있었어요. 식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게다가 그 땅은 아주 비옥해서 씨앗을 심기만 하면 몇 달 후에 풍성한 식량을 추수할 수 있는 아주 비옥한 그런 무인도였어요. 그들은 그래서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땅을 파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황금 덩어리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에 또 황금이 없을까? 계속 땅을 막 팝니다. 씨앗 심는 거 잊어버렸습니다. 황금은 산더미같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그들의 식량은 바닥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때서야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땅을 일구어 씨를 뿌렸지만은 이미 파종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을 바라보며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무인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황금을 찾는 일이 아니라 땅을 파고 씨앗을 파종하는 일들이었다. 우선 해야 될 일. 그들 놓치고 나니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는 거지. 내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거지. 그것 포기하지 아니하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세 번째 경주의 단계는요, 경주에 참여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경주자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경주에 우선은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준비가 완벽하고 컨디션이 최고조에 올랐다 할지라도 경주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영광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담3 14일의 경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분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야만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14일은 바로 영광의 경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복된 자리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축복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존귀한 자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사람만 존귀한 삶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 복의 자리는 모든 이에게 개방됐지만은 정작 그 존귀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자만이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된 자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좋은 것은 나눌 때 기쁨의 배가 돼요. 잔치는 손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구역의 식구들, 부서의 모든 부서원들,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초청하면서 함께 이 경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과 함께 존귀한 삶을, 존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천교회 모든 가족이 여러분 때문에 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 때문에 복이 되어지는 이런 14일의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인내로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요, 새로운 도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어려워요. 늘상 했던 것은 습관이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너머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완주하셨듯이 우리의 주어진 복된 삶과 새로운 능력과 승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14일 내일 저녁 이 시간을 드리는 것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전합시다. 우리의 그 수고는 완주하여 얻게 될 기쁨과 비교할 수 없기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덜 힘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길이 즐거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함께 가면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아무도 없이 혼자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고 하나 둘 하면서 힘들어할 때 등도 밀어주면서 같이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도 즐겁게 덜 힘들게 완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함께 달려갈 파트너가 필요하고 런닝메이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함께 가는 파트너로 런닝메이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며 힘을 모으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 14일이 결코 힘들지 않냐고 즐거운 길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큰 노래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서로에게 모두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격려해주고 9시에 오기 전에 우리 저녁 한번 같이 먹자 하면서 초청해서 같이 저녁 먹고 데리고 오고 이런 함께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경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자리 한번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옆에 바로 옆에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용복동 다니면서 저의 기쁨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 나의 힘입니다. 제가 당신의 기쁨의 런닝메이트가 되드리겠습니다. 정말 런닝메이트가 되고 동역자가 돼서 함께 14일을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함께하면 행복해요. 예담삼 14일. 함께하면 행복해요. 예담삼 14일. 함께하면 행복해요. 예수님처럼. 함께하면 행복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존귀한 자의 새로운 언약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승리하는 자에게 새로운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담산 14일에 경주에 참여해서 복된 삶을 누리는 일만 저와 여러분들에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읍시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합시다. 그 여러분의 두 손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두 손이 있는 것은 함께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잡고 여러분의 아내를 잡고 남편을 잡고 또 우리 성도를 잡고 함께 잡으라고 두 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이 함께 잡는 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우리 인천영문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담삼 2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새로운 언약이며 새로운 능력이고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